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위대함.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복음의 위대함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위대함. 그래서 이 복음의 위대함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 외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위대함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알고 이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유일성적인 큰 이 비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 인생은요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단은 이걸 모르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름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피의 위대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 피의 위대함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끝이 납니다. 모든 저주가.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의 위대함,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복음의 위대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자꾸 내 것으로 누리고 개인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의 위대함을 자꾸 덮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자꾸 덮어요. 덮으면서 뭐만 가르치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껍데기만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이 위대함을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치느냐? 종교심만 가르치는 것이에요. 종교심. 종교심을 가지고는 절대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심을 가지고서는요, 미래 문제, 과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유도 없이 믿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만 문제가 옵니다. 복음의 위대함,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이해되어지고 누려질 때에 우리 인생은요, 복음 속에서 약속된 대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두 번째 있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결정하냐면요,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 인생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먼 미래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 택하신
택함받은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면 뭐냐?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 다 안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냐?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나는 누굽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아니냐? 믿습니까? 우리 속에는요,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힘을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삶 속에서 누리세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자꾸 누리세요. 현실에 눌리지 말고, 삶 속에 눌리지 말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눌리지 말고 이 힘을 자꾸 누리면서 문제를 발판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눌리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인생을 결정짓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오는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 부부에게 오는 문제가 뭐냐? 이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눌려 있습니다. 자꾸 눌립니다. 생각이 눌리고, 마음이 눌리고, 일에 눌리고, 자꾸 눌립니다. 근심이 눌립니다. 내가 왜 눌리느냐? 지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이 다 빼앗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빼앗겨져 있어요. 어떤 소리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고, 어떤 막 이런 어떤 내 욕심에 빼앗겨져 있고, 지금 문제에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고, 내 어떤 동기에 이게 빼앗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가복음 5장 1절 20절 보세요. 완전히 이 정신분열이 와가지고, 지금 정신분열이 와서 영적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뭔가 모르게, 심지어는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갑니다. 학교도 안 가고 아예 집에서 계속 뭔가에 눌려 있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이런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영적 사실이 왜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어디냐면요, 귀신의 세력이 배후에 딱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력을 꺾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왜 그러냐? 참 여기 우리 광양에도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중마동 쪽에 아파트 자살 많이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지금요, 복음의 위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종교심만 들어있어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자녀의 이런 가치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끌고 있는 이것이 지금 귀신의 세력이라, 이걸 모르는 거. 요 세력을 꺾으신 이름이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자꾸 육신적인 데만 원인을 찾습니다. 육신적인 데. 남편이 안 좋아서 그래,
우리 애들이 기본이 안 돼서 그래. 남편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봐야 되고, 아이들이 기본이 안 갖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 잘못 만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배후에 뭐가 들어있냐? 이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 세력이 자꾸 자녀를 자꾸 움직이고, 남편을 자꾸 움직이고, 산업을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는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보세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의 문제 보세요. 가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가정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갈등, 가정에서 오는 시험, 가정에서 오는 이런 불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자꾸 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봐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의 위대함을 날마다 알고 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누리고, 내가 이 영적 사실을 보고 속지 않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이 흑암인 줄 알고, 이것을 해결하는 이름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비밀을 가져야 되냐면은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딱 답을 내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굉장히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전부 다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할 때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인물들에게 전부 다 뭘 주시냐면은 사명을 주셔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인도받고 싶습니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도받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러면 인도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손님아, 어디 가기를 원하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기사가 어디 가시길 원하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알아서 가십시오. 그럼 기사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을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비밀이 열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면 굉장히 평안합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은 가이드가 붙습니다. 가이드가 붙어서 다 인도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저기 가면은 조심하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따라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도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분명히 인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노아도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 방주를 만들어내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노아가 잡았더니 하나님이 노아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게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그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불렀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갈대야 우르를 떠나라. 갈대야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요, 이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출애굽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잡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사도행전 13장에 5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딱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평생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지고 누리면서 인도받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기 싫어요. 난 이게 싫어요. 나 이게 짐지기 싫어요. 그것은요, 예수를 불량하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름답게 믿어야 되는데 불량하게 믿는 거예요. 불량 학생은 학교에서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력서에 남아요. 불량 학생. 가는 데마다 따라다닙니다. 불량 학생. 우리가 이런 불량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됩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뭐냐면은 사명을 주신다는데, 이 사명이 뭐냐면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면은 기도 제목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잘 정리돼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요, 이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두고서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내 인생 전체. 적어도 100년까지 잡으세요. 100년. 100년을 두고서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할렐루야. 100년을 두고서. 내 인생 100년을 두고서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100년. 없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순덕이 같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순덕이 인생을 놓고서 기도 제목을 잡아보세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순덕이 지가 인생을 두고서 기도 제목을 잡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순덕이를 보니까요, 지가 난 10마리 새끼를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다 위에서 쳐다보고, 흐뭇하다. 다 그 10마리 새끼를 딱 쳐다보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인생 전체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이 내 인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서, 내 인생 전체를 두고서 맨날 밥만 하다가 끝낼 겁니까? 내 인생 전체를 두고서 맨날 심부름하다 끝낼 겁니까? 내 인생 전체를 두고서 기도 제목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잡을 때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두 번째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두고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가 딱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할 것인가,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요, 주님의 머리가 교회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고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특히 21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아멘.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뭔가 됩니다. 왔다 갔다 점 하나 찍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교회에서 굵은 획을 긋고 굵은 기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둥이 좋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새끼가 좋아요? 기둥이 돼야 돼요. 기둥이. 따라해봅시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기둥의 사역을 감당하자. 있으나 없으나 이런 그런 어떤 새끼 같은 것이 아니라 기둥의 사역을 감당해. 기둥. 있습니까? 기둥.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뭐만큼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면서 인생 전체를 두고서 인도받을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려는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여러분요, 잘 보세요. 가정입니다. 내 가정을 보면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어떻게 세우면서 내가 인도받을 것인가,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까? 가정은요, 이 언약의 계보입니다. 언약의 계보예요. 가정에서는 언약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여러분 가정에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3대 전수입니다. 언약 3대 전수. 이게 여러분요,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이고 인도받는 비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3대만 언약 전달되면 그 가정은 되어진다. 믿습니까?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요, 세계의 이 CEO죠.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5명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의 재산을 절대로 자식들에게 안 물려준다는 겁니다. 다 사회에 기부한다. 이유가 뭐냐? 이 재산을 물려주면은 자식들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미래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재산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한 깨달음이죠.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의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믿음이 3대 전달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너를 인도할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내가 너를 인도할까? 어떻게 인도할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너를 인도할까? 제가 청년 때 기도할 때마다 뭐였냐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까? 근데 지금은 이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제자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에서는 3대 언약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사명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최고로 행복할 때가 뭐냐면은 3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거랍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비밀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디에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냐면은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나의 산업입니다. 산업이나 학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걸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유일성의 축복. 그래서 이 말씀을 잡을 때마다 창세기 26장 13절 14절 말씀을 잡으세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리라. 내가 하는 일에 이른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100배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놓고서 자꾸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집중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재창조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이 네 가지가 내 기도 제목에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네 가지가 내게 집중되어서 자꾸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인도할까? 이 산업의 유일성으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최고가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할까? 하나님 가정에서는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3대의 언약이 전달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교회에서는 어떻게 인도할까요? 교회는 내가 지체입니다. 여러 지체가 되어서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전체를 놓고 어떻게 인도할까? 승인되는 쪽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겁니다.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뭐냐면요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자꾸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보세요. 여러분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부분 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를 가지고서요 이 분야를 가지고서 매일 1시간씩만 생각해 보세요. 매일 1시간씩만. 그러면은 그 분야에 반드시 뭔가가 떠오릅니다. 매일 1시간씩만 이 분야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찾아보고 매일 1시간씩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이 분야를 가지고서 자꾸 사람도 만나보고 여기에서요 모든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한 시간씩만 구하고 두드리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감각을 주십니다. 눈을 딱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가슴 아파요.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할래?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구하고 두드리면서 그때부터 뭐가 하면 되냐면은 몰입하세요. 자꾸 몰입하는 겁니다. 몰입하세요. 몰입이라는 건 집중입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몰입하고 집중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차 예배가 어수선하지 앉아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몰입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몰입하고 집중할 때 여기서 굉장한 뭐가 나오느냐? 깨달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몰입의 능력, 집중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몰입인 겁니다. 금식 안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굉장한 몰입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몰입하느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 구부로로 가라. 섬으로 가라는 거죠. 거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두고서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사명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사명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사명에 맞추어서 몰입하고, 사명에 맞추어서 사람을 만나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모든 응답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번째로 보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한 구체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구체성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이 뭘로 나오냐? 사교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교.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교회 나오고. 아니면은 나의 산업 좀 뭔가 좀 해보려고 교회 나오고. 그래서 미국은요, 이민 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교회랍니다. 교회 가서 그 분야인 사람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먹고 놀고. 그래서 미국은 예배당보다 식당이 훨씬 크다고 그래요. 먹는 일, 노는 일, 외로우니까 얘기하고 대야.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교의 장이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뭐냐면은요, 뭐 하는 장소가 돼버렸냐면은 그 비즈니스 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고, 심지어는 여기가 아예 문화를 즐기는 장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교회는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각각에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자꾸 인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도를 받는 겁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그것을 서로 포럼하는 겁니다. 포럼.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꼭 들려지길 바랍니다. 정말 들려야 돼요. 그래.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인생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을 모르면은 절대 인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뭔가 모르는 허전함이 계속 들어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 해야 되느냐?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사실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영적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거요, 문제 아이들이 자꾸 짜증을 냅니다. 막. 이게요, 각인되기 시작하면은 커서 얘가 뭐가 되냐면 분노의 왕이 돼요. 커서. 짜증된 게 각인된 분노의 왕이 돼가지고 모든 일에 사회성이 안 됩니다. 어릴 적부터 뭔가 모르게 자꾸만요, 사회적인 적응이 안 되고 뭔가 모르는 이런 애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회 부적응아, 학교 부적응아, 직장 부적응아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으로 답내지 못하면 그게요, 커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빨리 알아야 돼요. 이런 모든 부분이 영적인 세력이구나. 그래서 이걸 이기는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답이 여러분 인생에 두고두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여러분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응답을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그거 밑에다가. 그걸 써야 됩니다. 거기까지 와야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와서 오늘 선물을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